3월 2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336쪽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이 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닌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욥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산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삶에 늘 변화가 없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참 언제 끝날까도 모르는 이 지루한 장마와 같은 어려움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싸우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치고 또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함께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많이 지치시고 또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있어서 변화를 얻지만, 그러나 그 변화 때문에 또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도 없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 변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왕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하솔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11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2장까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내용이 이제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11장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그런데 하솔 왕을 물리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읽었다시피 가장 악랄하게 저항했던 북부 지역의 도시의 군사들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솔을 우두머리로 해서 몇몇 이 지역의 왕들이 동맹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역사적으로 가나안 동맹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맹군의 결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좌우간 이들이 집요하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합니다. 메롬 물가라고 하는 메롬 강가에 진을 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리고 강한 군대들이 거의 그들도 느낄 정도로 마지막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끝난다는 그런 생각하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주민들에게서도 이 전쟁에서 지는 쪽이 완전히 대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싸움이나 또 그러한 마음가짐이 강했을까. 근데 문제는 이들의 병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싸움에서 지쳐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힘을 잃고, 여러분 우리가 10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피로감이 더하기 쉬운 그런 가장 위험한 위기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적은 눈에 보이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죠. 내 속에 특별히 지쳐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를 한들, 그리고 말씀을 본들 무슨 효험이 있을까? 이것이 내게 어떠한 인생의 의미로 다가올까? 내게 얻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마지막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적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6절 말씀이 좀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말씀이 됐으면 하거든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 속에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내일이죠. 참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지내다가 며칠을 남겨두지 못하고 1년을 남겨두지 못하고 정말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좀 야속하시죠. 하루를 좀 앞당기시고 또 1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3개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참 하나님은 기한이 있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승리의 소위 말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름 아닌 그 동맹군의 말들, 기마병의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말과 병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위 말해서 큐티를 하시겠어요? 말이 가장 무섭고 병거가 가장 무서운데 그것에 힘줄을 끊으라. 그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들이 뭐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말 힘줄 끊도록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 한번 힘줄을 끊어라. 내가 병거를 이렇게 내줄 테니 와서 불을 지펴서 불을 살려라. 그렇게 놔주는 어리석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 둘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13절에 보시면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모두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든 그들 아마 매복 작전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을 믿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정말 내가 지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더 강합니다. 마지막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자빠집니다. 나 뭐 더 이상 못 하겠다.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 이 아내하고 못 살겠다. 내가 주의 일을 진짜 못 하겠다. 내가 이 사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그때 주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속하게도 힘줄을 끊어라.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나를 믿어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믿지 못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싸움에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의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늘 그랬다시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병거, 이 가나안 동맹군의 군사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 한순간에 이 마귀들은 사탄은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객체가 아닌 집단으로 그 사람을 성도를 괴롭히게 되죠. 이래도 참을 수 있는가?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내 한계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더 에발산에서 소위 말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성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이후에 우리를 다잡았듯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전투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 보는 것이죠. 즉 순종함으로 말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6절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의미에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트는 일은 어둠이 지속될수록 그 동력의 아침의 해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암울하고 더더욱 이것이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일 것이다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이 계속될수록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서도 사람들이 더 강팍해집니다.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는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강해지는 현실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는 것처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이맘때가 되든 내일 이맘때든 1년 후에 이맘때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실 그날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주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메rom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셔서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내년 이맘때, 내일 이맘때, 그 이맘때가 언제인지 그 이맘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살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승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지쳐가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크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